지난주에 일본 교토시에 있는 교토 애니메이션이라는 건물에 교토 애니메이션 아마 애니메이션 회사 샀던 모양이죠.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방화였기 때문에 33명이 죽고 35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당일 현장에서 40대 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2012년에 절도 혐의로 수감된 적도 있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도 정신질환이 조금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에 늘 방문 간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건물 1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왜 방어를 했느냐 했더니 소설을 빌려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직은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 말은 소설을 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일본 소셜 네트워크에서 혐한 단체들과, 한국을 싫어하는 단체들과 또 일본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서로 쉐어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핵심은 방화는 원래 한국인들이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화는 원래 한국인들의 습성이다. 이번 방화는 틀림없이 한국인이 했으면 틀림없다.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일본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한국 혈통일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원고되고 한국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은 온라인상에 급속하게 퍼져갑니다. 많은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정신질환자가 벌인 이 비극적인 사건을 왜 정치와 연결을 시키는가, 민족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가 라고 해도 그들의 소리는 묻혀지고 온라인상에 이러한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사실 요즘 소위 말해서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정도 가짜 뉴스는 우리가 늘 접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번 이 뉴스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딱 봤을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1923년에 1919년 만세 독립운동이 있고 난 다음 몇 년 이후에 일본 관동에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일본 전체가 경제적으로 괴멸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만큼 큰 지진이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일본 내무성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지진이 오고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내무성에서 각 경찰서에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지침 내용이 뭔가 하면, 재난을 틈타서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가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틈타서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조심하라 라고 하면 이것은 평범한 메시지이겠지만, 그러나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내린 메시지가 혼란을 틈타서 이익을 노리는 무리들이 있는데 조선 사람들이 폭탄에 의한 테러나 방화나 강도 등을 획책한다. 그래서 이 보도를 접한 경찰청에 이러한 지침이 내렸다는 보도를 접한 민간에서는 좋지 못한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좋지 못한 소문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일본인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을 풀어서 일본인들이 죽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미 죽었다, 그리고 죽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하면 언론에서 본 것으로 해서 또 그게 확정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조선이 일본에 강점되었으니까 매일신보라고 하는 일본 한국신문,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도 보면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조선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전했습니다. 흥분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합니다. 자경단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 경찰단 같은 겁니다. 자원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을 스스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어려운 일본 발음을 시켜보고 발음을 잘하지 못하면 죽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일본에서 죽은 제1조선인만 해도 기록된 사람들만 6,000명이 넘습니다.
짧은 기간에 6,500명이 기록된 사람으로 죽었고 그보다 기록 안 된 사람 어쩐지 모르죠. 일본 경찰은 폭도로 변한 자경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난 다음 그들의 폭력이 지나쳤을 때 비로소 조용하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억이 있으므로 우리가 일본에서 있는 이런 방화가 한국인의 습성이고 폭력은 한국인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반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나라의 수상이 한국 반도체 가공을 위해 수출되던 가스가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흘려서 그것을 언론에 보도하고 언론의 보도를 다시 국가의 정책으로 삼아서 경제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근거를 밝혀라 라고 하는 데는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중에 국민 여론이 이제 작용하게 되고 그들의 안보 경각심을 자극하고 결국은 한 당이 일본에서 계속 집권하고 있는 당이 표를 얻어서 그들이 원하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뀌는 헌법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런 옳지 못한 뉴스가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난주 그 지난주에 계속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최근 100년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특히 일본과 한국의 역사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의 일본과 한국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한국 교회에 맡기셨을 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인데,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고 있고 2019년의 인류의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 2019년의 역사를 산다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 즉 세상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인간의 역사 속 가운데서, 인간의 흐르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사사기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로 하나의 나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금 미가라고 하는 한 집에서, 그리고 단 지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 서로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이름,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작동시키는 동력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돌려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주고, 아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주고, 그 우상을 훔쳐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훔쳐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각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제사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각자 소견이라는 말을 오늘날로 말로 바꾸어서 각자에게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삶에 마음을 얽매고 있는 두려움과 욕망,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소원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상을 가져옵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뜻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이 지배하는 신앙의 생활이 사사기 시대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과 욕망에 걸어두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고 교회가 실패하고 나라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사사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청소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다투셔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욕망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들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단을 다 무너뜨리시고 없애시고 오직 십자가라는 제단만 인류 역사 앞에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욕망을 두고 두려움을 두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두었을 때 그들은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자신들의 필요를 섬기는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했으므로 이 땅 사람들을 닮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닮아갈까요? 세상을 닮아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 자기들과 전혀 다르지 않네, 우리보다 더 나쁘네, 우리보다 더 엉망이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닮아서 세상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는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우리보다 더 나쁘네 라고 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1500년이 지난 서기 1500년대에 비로소 교회가 한번 큰 개혁을 이룹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교회가 잘못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심지어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교회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없애고 수많은 그림들을 다 없애고 수많은 성상들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없애버리자, 오직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자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저희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인류가 약하고 발전하기 전에는 우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잘못된 신앙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세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간교해졌습니다. 신앙인 것 같으면 신앙이 아니고 세상인 듯 한데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침탈하고자 하는 세상이 아무런 논리 없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더 간교하고 복잡하고 정교한 힘과 논리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이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경험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 한국 교회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한국은 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주권을 강탈했습니다. 일본 강점 10년째가 되면서 한반도 전역에 항일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하는 만세운동입니다. 독립을 기념하는 운동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고 발표했던 33명의 민족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명이 기독교회에서 나왔습니다. 14명이 천도교라고 하는 당시 민족 종교에서 나왔고요. 어두운 조국 역사에 출발한 지 50년도 되지 않은 교회가 16명의 대표자를 배출했다. 자랑스러울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고난에 대하여 그렇게 잘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초기 10년의 고난을 버텨서 지도자를 배출했지만 그 이후 10년, 20년이 지나자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고난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선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친일 부역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일일이 나열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97%의 목회자들과 교회가 친일을 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 193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이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모든 종교와 문화를 일본화하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는 성경을 고칩니다.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없앱니다. 구약성경의 선지서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성경 부분들을 없애고 저항을 상징하는 모든 야고보서 같은 성경들도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중에서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왕이라는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다 찬송가도 없애버립니다. 성경을 재편하고 편찬하고, 그리고 한국의 조선에 있던 모든 교단들을 통합해서 조선 기독교 총회를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이 가르친 성경과 신학과 찬송을 부르는 교회들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한국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그 교단에 참여합니다. 조선의 교회가 신앙을 잃고 민족성도 잃고 정의와 양심도 잃어갑니다.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통신앙 가운데 신주단지라는 게 있다는 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동양 쪽에 신앙이 비슷합니다. 민간 신앙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미나다라고 하는 일본의 우상 단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무엇을 강요했느냐 하면 가미나다를 교회 안에 두라고 했습니다. 교회 건물의 동편에 가미나다를 위에 두면 예배로 모여서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일본의 신에게 가미나다를 향해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또 손뼉치면서 예배를 찬송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황국신민서사를 낭독하고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요배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시간이 되면 절하는 것과 같이 허리를 숙여서 요배를 하게 했습니다. 12시가 되면요, 일본의 신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야 합니다. 미소기 바라이라는 겁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미소기 바라이는 정말 간악한 겁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목회를 하려면 천조 대신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에는 송도 앞바다, 서울에는 한강에서 미소기 바라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목회자들이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높으냐, 천조 대신이 높으냐. 천조 대신이 높습니다라는데 사인을 해야 비로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한강변에서 미소기 바라이를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일본 사람처럼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슬픈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와 이런 거 다 하겠다고 정책을 세우고 입안을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일본 교회가 이것을 말립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목숨 걸고 반대할 겁니다. 한국 교회로부터 목숨 건 저항을 만날 겁니다. 하면 아마 정책적으로 실패할 겁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에서 기록에 보면 일단 한번 해보고 한국 교회가 목숨 걸고 반대를 하면 슬쩍 물리기로 하고 이걸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사참배는 평양신학교에서 먼저 가결을 합니다.
신학교와 조선기독교총회에서 먼저 가결을 하고 먼저 자발적으로 신사 참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까, 설마 한국이 독립될 줄을 몰랐으니까 그들은 먼저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이 땅에서의 안녕과 영달을 위해서 굴복합니다. 자발적으로 굴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친일파 목사들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권유운동, 신사참배 재인식운동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대동아 전쟁에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들에게 왜 신사참배를 하는가 물으면,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종교의식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으므로 우리는 일본이다, 우리는 일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의례를 가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신사참배냐, 전쟁에 나가서 애국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역사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 정말 슬프게도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 장로를 목사가 고발하고, 이웃교회 목사를 이 목사가 고발하고, 교회를 통합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해방이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수감되었던 성도들이 추록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은, 이 교단은 우리가 지금 재미하는 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입니다. 이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3%에 해당되어지는 목회자들이 세운 교단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계속 추억하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단은 그런 교단이긴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추록했던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 사회가 친일했던, 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목회자들과 교회에 물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신앙을 버렸습니까? 당신들은 왜 변절했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친일했던 목회자들이 강경하게 이런 논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아주 대표적인 논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논리는 뭐였냐면, 우리는 교회를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의 알량한 신앙 양심을 지키고자 그 한 번 굴복하는 것이 어려워서 교회와 성도를 버린 목회자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일제에 굴종하면서까지, 그 치욕을 감당하면서까지, 전두 대신에 이런 말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고통스럽게 오래 양심을 접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면서까지 희생당하면서 교회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방 이후에 교권들을 다 장악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사용한 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부역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사용한 아주 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부득이한 자의라는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부득이한 자의, 한마디로 말하면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본인은 아니었지만 불가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를 그때 좋아서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과거사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치스러워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았고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역사적 만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많이 표현합니다. 이번 일본과의 외교적 할등 또한 그들의 교만한 태도에 기인한다고, 반성 없는 태도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일본 이전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친일 인명사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친일하는 사람들 3,090명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교회 지도자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3,090명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천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도교가,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천도교가 그들의 지도자 이름, 최린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그들에게도 천도교 지도자들 중에서 친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그들이 고백하고 천도교의 과거 친일 행적을 참회하고 앞으로 민족 전통을 잘 이어나가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언론회라고 하는 데서 논평을 냅니다. 교회에서는 뭐라고 논평을 내느냐 하면, 친일 명단 발표가 단죄의 성격을 띄워서는 안 되고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발행한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현대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옛날 이야기는 묻어두고 그냥 인도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반성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오늘 한국 현대사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일본에 반성해야 하지 않는다, 일본이 참여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성이 없는 태도가 우리 역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사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반성 없는 친일의 잔재가 우리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는 견고한 논리, 그 논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힘의 논리에서 왔습니다. 강하면 굴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든 아니든 간에 굴복합니다. 부하면 굴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든 아니든 간에 굴복합니다. 두려움과 욕망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합니다. 힘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돈에 약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녕을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성도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자기 필요에 맞는 대로, 자기의 욕심과 두려움이 이끌어가는 대로,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교회와 성도가 그러한 삶에 얽매이는 한 그런 교회가 속한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구심이 되는 나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이 더 지난다고 해봅시다.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한때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도 극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반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에게 그러한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길이지만 신앙은 또한 우리의 삶의 가치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의 체계가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과 욕망을 좇고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나는 내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우리는 블레셋도 없고 우리는 바알도 없고 미디안도 없고 모압이나 암몬도 없는, 우리는 지금 교회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한단 말입니까? 성도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오늘날 수많은 각자의 이름으로 한 수많은 우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수많은 얼굴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에 기반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가치의 체계를 그것으로부터 얻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심어준 두려움과 욕망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세상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을 가진 것 같은데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에 관한 의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세상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에 세상을 맡기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조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허락하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가치의 체계를 붙들고 있어야 유혹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탁하면, 성도들이 탁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 욕망하게 하는 것들도 다 이겨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육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사람의 역사를 지나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로, 미국 땅에 뿌리내린 한국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뜻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위장하고 포장되어진 이름으로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